희망을 향해서 걸어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지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많은 곳에 가서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 두 팔,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자기의 신세를 비관하고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자살하는 데는 실패하고 괴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드디어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는 희망을 얻게 되고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게 마음속에는 팔다리가 있다 하면서 보통 사람보다 10배는 더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17살에 비영리 단체에 팔다리가 없는 삶을 조직했고 대학을 졸업한 21살부터는 가는 곳마다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팔다리가 없는 이 닉 부이치치가 수영도 하고 그리고 컴퓨터 타자도 해요. 발가락으로 하는 모양인가 봐요. 1분에 36타를 치고 바닥에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이마를 먼저 땅에 대고 그 반동으로 있는 힘껏 몸을 움직여서 그 반동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절망을 생각하기도 전에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먼저 가지면 저처럼 팔다리가 없어도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서 불행하냐고요? 마음의 상처와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불행하답니다. 닉 부이치치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문제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오직 문제가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문제투성이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그 요람 시대에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성을 완전히 공략하려고 그 있는데 오랜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니까 성 안이 크게 음식이 떨어져 가지고 백성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에는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도 않았는데 나귀 머리가 얼마만큼 올랐냐면은 그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의 거래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성안이 그렇게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간절히 이 성안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해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곳에 양식이 넘쳐날 것인데 밀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 할 정도로 음식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일견 기쁜데도 왕을 모시는 한 장관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 장관의 말처럼 사마리아 성의 상황은 너무나도 극도의 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성문 어귀에 있는 네 문둥이들이 사마리아 성 밖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이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가진 이 네 문둥이가 황혼의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가서 음식을 한번 구해보자. 어차피 여기 있어서 굶어 죽으나 성 안에 가서 굶어 죽으나 저들에게 맞아 죽으나 우리는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문둥이들이니까 발가락이 제대로 없으니까 잘 걸을 수가 없으니까 네 명이 스크럽을 해가지고 몸에 이제 그러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팔과 팔을 끼고 서로 안 넘어지려고 희망을 가지고 아람 진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네 사람이 다 함께 자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저앉으면 네 사람이 다 주저앉는 겁니다. 주저앉으면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서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일어서자. 우리 희망을 향해서 저 아람 진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놀랍게도 그 네 사람이 팔을 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한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는 자에게 신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이 문둥이 네 명이 희망을 가지고 행진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함께 해주셨느냐. 이들이 걸어가는데 그들이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다 넘어지는데 그 넘어지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스피커보다 더 큰 스피커를 갖다 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증폭시키니까 거대한 전차 바퀴에 굴러가는 소리로 들리게 한 거예요. 또 그들이 서로 격려할 때 우리 일어나자 일어나자 할 때 그들이 서로 격려하는 소리가 수많은 수천만 명의 군인들이 서로 격려하는 소리로 왁자지껄하게끔 들리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아람 군인들이 황혼에 저녁을 지어놓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차 바퀴에 굴러들어오는 큰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몰려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막 들리고 있는데 문둥이들이 또 요번에 또 자빠지니까 그 소리가 완전히 온 군인들이 자기네들을 향해서 진격해 오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문둥이들의 그 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니까 아람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 이거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사방에 햇사람이나 애굽 사람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저들이 사방에 우리를 포위하고서 달려드는구나.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짙은 밥을 그대로 버려두고 나귀를 묶은 채로 그대로 버려두고 맨발 묶고 어떤 사람은 허리춤에 이 허리벨트가 풀어져 가지고 그대로 그냥 반스바람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의복을 온 길거리에 내던져버리고 도망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의 문둥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진에 막상 와보니까 조심조심 천막과 짐승은 그대로 있고 모든 물자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조심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물자와 음식이 쌓여 있는 겁니다. 우선 들어가서 배가 고프니까 그들이 저녁을 먹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옷도 갈아입고 금과 은은 훔쳐가지고 감추고 그러다가 이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이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하다가는 해가 뜨면 우리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빨리 가서 왕궁에 이 사실을 알리자. 그래서 그들은 왕궁으로 뛰어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문둥이들이 한 마리 과연 맞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순식간에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람진에 들어가서 그들이 버려두고 간 음식과 물자를 취하게 되니까 그 이튿날 아침부터 사마리아 성에 밀가루와 보리가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밀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둥이들이 희망을 품고 나가니까 그때 그들이 희망을 품고 나갔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살려줄지 죽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품고 희망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은 그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생기겠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퀘션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수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겠느냐? 생각하고 포기하고 체념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빛을 보아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그 빛을 보아야 되고요. 말씀을 읽음으로 그 빛을 보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희망을 품고 희망의 빛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전쟁 중에 한 사병이 6.25 때 미군 병사가 심한 중상을 입었는데 온몸이 만신창이로 그냥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숨을 지금 끌떡끌떡 해가지고, 그런데 군의관이 이 사병을 보고 무심코 지나가는 말로,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어. 그때부터 희망이 있어. 죽음에 이르러 가지고 자기가 곧 숨을 거두게 될 것을 아는 그 병사는 그 지나가던 듯한 그 군의관,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그 가라다랗게 들려오는 그 희미하게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들려오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죽어가고 있는 병사가 결심을 합니다. 길을 쓰고 안 죽으려고. 그때부터 초저녁부터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마다, 고통이 다가오며 정신이 몽롱해 올 때마다 정신을 차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기에게 되뇌이면서 밤새껏 죽음의 세력들을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밤 12시가 지나고 1시, 2시, 3시 새벽이 다가오면서 그때부터는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군의관에 지나가는 듯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 사병을 살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는데 도망하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적국인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자기도 자기 조국을 향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그 블레셋 신하들이 자기를 의심하는 바람에 전쟁하지 않고 자기가 원래 살던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시글락은 복잡한 동네예요. 여러 족속들이 서로 경계 지역인데 그곳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임시 거처로 살고 있던 이 시글락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아말렉 군인들이 그냥 이 시글락에 살고 있는 다윗과 다윗 일행들의 그 부인들, 그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도 그렇고 목 놓아 우는 겁니다. 한동안 그냥 정신이 멍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부하가 그냥 승질이 나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돌멩이를 들고 다윗을 쳐 때리려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그 옆에 있는 다윗 옆에 있는 이 다윗 주변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다윗도 그래, 날 죽여라, 죽여. 나도 죽고 싶다. 그러면서 체념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다윗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희망이 없었는데 희망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쫓아가면 저들을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일행들을 추스려 가지고
그 이제 아말렉 족속들이 간 그 방향을 향해서 탁 가고 있는데 길가에 어떤 애굽 소년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갈 길이 아주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잠깐 멈춰서 가지고 그 소년을 치료해 주고 먹일 것을 먹이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소년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소년이 병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자기네들이 귀찮으니까 이 소년을 길가에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그 소년을 치료해주고 그 아말렉 족속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든 정보를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다윗과 그 일행들은 아말렉 족속들을 새벽부터 쳐가지고 그날 날 하루 종일 그 아말렉 족속들을 쳐가지고 완전히 그리고 데리고 갔던 다윗의 부인들과 다윗 일행들의 부인들 처자식들 다 데리고 덤으로 그들이 그 아말렉 족속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은 노량물들을 다 덤으로 다 얻어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다윗 그 일행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환난에서 일어서게 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을 품은 같았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갇혀 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는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너희들아 이 보장은 어디냐? 예루살렘을 뜻하는데 사실은 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배나 너희에게 갚을 것이라.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에 있어도 가슴에 희망을 품으며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살아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요, 우리의 영혼에 희망으로 가득 들어찬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도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놀라운 길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을 하다가 너무 큰 환난을 당해가지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완전히 그냥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삶이 절망적이고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구나.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못하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내가 잘나서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 중에, 어떤 사람은 절망 중에 더 강팍해가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가 있지만, 우리는 복된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당할 때 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더 배우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와 환난과 좌절과 절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지식, 재물, 부, 이런 것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의 끈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암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자기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답니다. 만약 당신이 암 환자가 된다면 단 1%의 생존율 앞에서도 희망을 주는 의사를 만나라. 단 1%의 희망조차 없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어서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 있어서 살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산 것이 아닙니다. 산송장으로 그저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산송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입에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살아있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희망이 있었던 내 문둥이가 다른 희망이 없는 성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살아있어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살아있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죽어 있어서 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놀라운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의 빛, 그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마귀의 음성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하리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생기리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한들 어찌 이런 일이 생기리요 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주, 우리의 영혼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 있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지혜대로 우리는 그 지혜를 믿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망에 처하면 처할수록, 환난과 고난에 더 처하면 처할수록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왔던 저희의 완고함과 강팍함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주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들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순복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그네 땅을 살아가면서 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중에서 그 일부를 떼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이시여 제물로 다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여생, 다가올 여생, 그 여생도 한 경점에 또 못 미치는 그 짧은 그 인생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후반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길 원하옵니다. 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처절한 주님이시오 소망의 끈이 다 끊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나가겠사옵나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을 다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희망을 가지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희망의 끈을 가지고 희망의 빛을 가지고 희망을 향해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